은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이제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들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아멘.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을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와 전쟁을 하던 중에 하루는 독충에 물려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병을 앓게 되어졌습니다. 중한 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급히 명의들을 불러서 치료하도록 했으나 별로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믿고 총애하는 한 부관이 제가 잘 아는 의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하고 추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필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의사는 왕의 병을 진찰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각하의 병을 완치할 수 있도록 치료하겠습니다. 그런데 각하의 병 중세가 너무나도 좋지 않은 상태라서 아주 강한 약을 써야지 될 것 같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좋다, 허락한다 라고 하면서 필립이라는 의사에게 모든 것을 믿고 자신의 몸을 맡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 필립이 물러가서 이제 왕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구하고 그 약을 이제 만들어 오는 사이에 어떤 한 병사가 파라메니오 장군에게 편지를 가지고 와서 그 편지를 파라메니오가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대왕님, 지금 대왕님의 병을 치료하겠다고 나선 이 필립 의사는 그의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조심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파라메니오 장군으로부터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 한참 동안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골똘한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필립이 약을 준비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앞에 내어 놓습니다. 대왕님이시여, 이 약을 드십시오. 그런데 그 약을 드신 후에는 심한 고통과 함께 시달리다가 잠이 들면 이틀쯤 후에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렉산더 대왕은 필립이 건네준 약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읽고 있던 편지를 필립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약을 마시는 동안 자네는 이 편지를 한번 읽어보게나. 나는 자네를 믿기로 했네. 왕이 약을 마신 후에 이틀 동안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회복한 후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은 죽는 길이요, 믿음은 사는 길이라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렇습니다. 도마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내 못장난 손에 너희가 집어넣어보고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도마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었던 것입니다. 도마는 주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주님을 의심하는 자보다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눈으로 보고 믿는 것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드디어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고. 그래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에 오늘 주님전에 나와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남은 생에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부활의 주님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32절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2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고 조롱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조롱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들이 하고 싶거든 입을 다무십시오. 그리고요, 제발 살리는 말, 여러분 구원하는 말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그를 조롱했습니다. 아마 엘리사 선지자는 머리가 대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놀렸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좀 기분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0명을 찢어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 조롱하는 말을 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조심해서 말해야 됩니다. 조심해서. 그 일로 인하여서 상처받는 사람이 있고 그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비방거리가 되었고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어졌습니다. 나를 보는 사람들이 다 나를 비웃으면서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깊은 수렁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롱거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조롱거리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조롱거리가 아닙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조롱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구원하신 분은 아닙니까?
우리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조롱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옥과 모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예루살렘은 멸망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안식일에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3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좋은데요, 문제는 유대인들은 시기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케 했고요, 바울을 잡으려고 예를 썼지만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지 못하는 사람을 대적하고 있는 것.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넘겨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조롱을 받아야 됩니까? 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왜 조롱을 받으셔야 됐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조롱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천 후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방언을 하였습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합니다. 뭐라고요? 셋술에 취했다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조롱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는 조롱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는 여러분 마지막 때라서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듣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듣고 조롱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아시고 그들과 영적인 전쟁을 여러분 펼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어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다음에 다시 듣겠다라고 미루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아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요,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지식과 노력으로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일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믿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고요.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사이들이요, 그것을 농담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지 않았다라는 것,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 미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천사가 롯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롯도 지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롯도 그것을 확신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롯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내 말이 없으면 수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수년 동안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보내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으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우상들과 영적인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불로서 응답하시는 신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엘리야가 드리는 예배에 불로서 응답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의 오심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5절을 읽을 테니 16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하지 못하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한 그런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토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결단하셔야지 됩니다.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더니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주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결단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내 가족들과 작별하고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의 봄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봄이 왔는데도 아직까지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거리면은요, 아무것도 이 땅에 이룰 수 없습니다. 올해도 그냥 여러분 작년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의 소식을 듣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34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레오바고, 발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사람,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래 내가 알지, 장량교회에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내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면은요,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을 모르신다고 하실 것 같습니다. 34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결단입니다. 믿음은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요. 부활하신 주님을 나는 따라서 살겠노라고,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결단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십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데리고서 모리아 산에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일찍입니다. 신앙은요 일찍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여 가던 길에 베델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는요 거기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닥다리가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야곱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배교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신앙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돌아와서 이곳에다가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이곳에서 제단을 쌓겠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찾고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언제 돌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해가 중천에 떴을 때에 돌았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요 그들이요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고 있을 때에 그들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신지 아십니까?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네 찬양했습니다. 예배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결단하십시다.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정인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12제자가 그랬습니다. 500여 형제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야고보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성경을 기록하면서 나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올 한 해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겠노라고. 십자가가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아픔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주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따름으로 마지막 때에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습니다. 지난 인생은 겨울과 같았습니다. 사순절 기간과 같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희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봄과 같은 인생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조롱하지 마시고, 또 어떤 사람들과 같이 죽은 자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다음에 또다시 듣겠노라고 미루지도 마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며 남은 생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